잘 나오셨습니다. 네, 이 기둥이 가려서 이쪽이 잘 보이지 않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좀 넓게 앉아야 됩니다. 네. 자,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은 정말로 이 세상을 완전히 뒤엎어 놓을 만한 그러한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업적이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이든 아니 무익한 것이든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찰스 다윈이 뭐한 사람일까요? 진화론의 창시자였죠. 세상 사람들은 그의 업적을 아주 높이 살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진화론, 그 찰스 다윈의 그 진화론은 이 세상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과학 분야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또한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눈 자체를 바꾸어 놓은 사람입니다. 또한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창시자입니다. 그는 2005년에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한 설문조사에서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로 꼽혔을 정도로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제2의 예수라고 불릴 정도로 그의 사상은 한때는 세상을 지배하였습니다. 그가 남긴 사상과 이론은 세계의 절반을 지배하던 율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의 사상이 망하였지만은 여전히 그의 이론과 사상은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신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찰스 다윈이나 제가 말씀드린 칼 마르크스라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많이 미친 인물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구주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다윈이나 마르크스 정도는 100번을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력인 인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체크하고 보는 달력만 보아도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BC, 그러니까 Before Christ와 AD, 그러니까 아노 도미니가 나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나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인류 역사에 그만큼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말씀드린 다윈이나 또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100번이 아니라 1000번, 10,000번을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예수님께는 그들은 아주 부족한 인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윈이나 마르크스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는 게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 세상에 막대하고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실 예수님이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나요, 근데? 정신이 없어서 본문을 못 읽었구나. 죄송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인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세례를 받는 사람이 내가 사랑으로 선택하고 구별한 내 아들이다. 또한 앞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실 내 삶의 기쁨이 되는 아들이다 라고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처럼 위대하게 선택받고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낮은 자에게도 머리 숙일 줄 아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지위나 위치보다도 낮은 사람, 그리고 형편이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사람, 경의를 표할 줄 아는 사람이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 받으려 하자 말리려 들었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접니다 라고 예수님께 세례 베푸는 것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막무가내셨습니다. 내 말대로 하여라.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내려온 전통을 무시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바로잡는 역사가 바로 지금 이 세례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숙여서 세례를 받아야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종의 역할을 감당하시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 보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스스로 우리 인간과 같이 되셨다라는 이 사실을 보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인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숙여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를 이끌어갈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한 가정의 가장이든지 아니면 이 교회의 목사이든지 어떤 기업의 대표이든지 한 나라의 대통령이든지 말입니다. 어떤 덕목이 가장 지도자에게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덕목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은 겸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공동체 구성원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은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환경일지라도 얼마든지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신의 국민들이 어떤 생사의 갈림길에 섰을 때 적대적인 나라의 대통령에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국민을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적국의 나라에 고개를 숙이고 이제 무릎을 꿇어야 한다면 그 적국의 대통령에게 고개를 숙여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나라에 체면이 있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수치스러우니까 절대로 고개를 숙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나라 백성의 목숨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서 비록 적대국의 대통령이지만은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지도자가 진정으로 용기 있는 지도자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체면 따위나 생각하면서 국민의 생명 하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고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사를 뒤바꿀 만한 위대한 사람은 자신의 체면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머리를 숙일 줄 아는 것입니다. 역사를 뒤흔들 만큼 위대한 사람은 낮은 자에게도 적대적인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고개를 숙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이들이 자신의 지위가 낮을 때는 간이라도 다 빼어줄 것처럼 내줄 것처럼 아부를 합니다. 손바닥의 지문이 다 없어질 만큼 아부를 하고 청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지위가 조금만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랫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자기 마음대로 다루려고 합니다. 조금의 배려도 없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아랫사람을 부리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감격과 기쁨으로 겸손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섬기려 합니다. 교회 일도 충성스럽게 감당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직분을 받게 되고 이제 점점 더 시간이 지나서 교회에서도 교회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되고 힘을 가지게 되고 힘이 생기게 되면 이제 서서히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돌보기보다는 거드름을 피우고 사람들에게 상처 입히기 선수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뒤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산에 가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학교를 운영하는 서부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서부교회의 교회 학교는 많이 모일 때는 어린이들이 32,000명가량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어린이들이 모일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 교회 학교의 교역자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박사라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이 교회의 교사들이 무슨 특별한 훈련이라도 따로 받아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 학교를 이끄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무명의 교사들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교사들 가운데는 중학교 졸업자로부터 대학교 졸업자까지 다양한 학력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의 정교사는 350명가량 되고 이제 보조교사가 200명가량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특이한 점은 처음부터 정교사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보조교사 역할을 하다가 5명을 이제 전도에 오면은 그때부터 정교사로 임명을 한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교사가 되는 자격이 5가지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회개의 생활과 소망과 믿음이 불타오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교사로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맡은 반 아이들을 위하여서 하루에 최소의 한 번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일주일에 한 번은 아이들을 신방하는 그런 사람을 정교사로 뽑는다고 합니다. 가정을 방문하든지 학교가 파할 때 이제 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을 만난다든지 어쨌거나 일주일에 한 번은 아이들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넷째로는 본과 공부 내용을 30번 읽어서 다 외울 정도가 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주일 아침에 일찍 나와서 자신의 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만이 교사의 자격이 있고 정교사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부산의 이 서북교회 교회 학교는 이렇게 교사들이 철저히 무장되어서 놀랍게 성장한 교회입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아이들을 섬기며 기도하는 무명의 교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3만 명이 넘는 교회 학교를 일구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들은 이처럼 무명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지만 그들을 섬길 줄 알고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그들에게 고개를 숙일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기고만장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차버리십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목소리가 커질 때가 언제입니까? 은혜가 떨어질 때입니다. 믿음이 떨어질 때, 은혜가 없을 때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고 우리의 말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에서 제일 강한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엎드려서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목소리만 크게 높이려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는 늘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엎드려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엄청나게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진정한 강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진정한 위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강자라고 했습니까? 수백 명의 군사를 이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기고만장하면서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양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를 원한다면 교회에서는 나의 목소리를 점점 더 줄이고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는 사람이 진정한 강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얕잡아 보거나 무시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어린 어린이에게라도 배울 것이 있다면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약자라고 해도 고개 숙여야 할 때는 우리가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아주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겸손함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도 사람인 세례 요한 앞에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훗날 어떤 일을 벌이셨습니까? 최후의 성만찬 저녁 잡수시다가 이제 성만찬 저녁을 잡수시다가 일어서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직접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모습, 겸손의 모습을 몸소 행함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래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이 겸손함을 본받아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본문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본 하나님이신, 실제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주의 일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에는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생겨나고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쁨 없이, 감사 없이, 마지못해 체면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불평과 불만이 시작되고 그 불평과 불만이 커지면서 싸움으로 번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가장 쉽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찬양과 감사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은 찬양과 감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것이 나오질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이 없는 사람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아주 잘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이 없는 사람도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읽고 듣는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말씀만 쏙쏙 선택해서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 없는 사람은 결정적으로 찬양과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찬양 부를 때 정말로 기쁨이 넘쳐서 부르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면서 감사가 넘치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가 없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와 찬양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야 우리의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의 손과 발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해 나가야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마귀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십자가도 감당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마태복음 4장이 나오는데 4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셔서 마귀 사탄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40일간의 이 시험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과 그 두려움으로 이기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방하고 방해만 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도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나도 성령 충만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회방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세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낮은 자에게도 겸손함으로 머리 숙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도 무릎 꿇는 연습, 고개 숙이는 연습을 날마다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감사와 찬양이 기쁨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겸손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위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고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아서 나도 겸손함으로 머리 숙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교만하고 모난 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다듬어지게 하시고 또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